예,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처럼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또 방역 지침이 좀 더 강화가 됐네요. 이제 좀 풀려지나, 백신도 많이 맞고 그래서 좀 풀려지려나 그랬더니 또 예기치 않은 복병들이 생겨서 델타 바이러스와 또 우리 젊은이들에 의해서 또 감염되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초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부터 2주간 동안에 이제 저희 교회도 좀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출석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도 또 2주 동안 또 못 듣게 됐고, 더 바라는 거는 2주까지만 하고 다시 제대로 다시 돌아오기를. 2주 지났는데도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더 복잡해지면 또 언제 또 해결될지, 회복될지 또 모르는데, 우리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다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영상 예배로 인해서 또 우리 교우들도 답답함이 있지만, 목회자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영상이니까 목사님들 편하겠다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영상이 편할까? 나오시는 게 편할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편했습니다. 영상으로 하려면 매번 새벽과 다 찍어서 편집도 하고 올려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작업들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예전처럼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잘 점검하고, 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더 나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월 우리가 경건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주제가 경건의 삶이라는 주제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자.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이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6절의 말씀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7월달 우리가 경건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요. 사실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거룩성을, 경건성을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지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크다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것만큼 더 몇 배나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을 지키려 경건한 삶을 하려고 하는 그 삶의 그 행동보다 더 큰 유익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면, 경건한 삶을 산다면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님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죠.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몸을 정말 거룩하게 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거룩한 삶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 거 뭐 별로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는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는 늘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잖아요. 누군가를 선망의 대상으로 두기도 하잖아요. 뭐 우리 역사에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망의 대상에 두고 하지만, 요즘 TV에 이제 다른 예능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미국 골프 LPGA에서 아주 활약했던 우리 한국 선수 박세리 선수 여러분 아시죠? 그 박세리 선수가 98년도에 그 7월에 있었던 그 대회에서 연장 접전 끝에 이제 우승컵을 안게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그 맨발의 투혼이 박세리 하면 생각이 나잖아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양말을 벗고 치는 그 장면, 그러면서 그 양희은의 노래 그거 나올 때마다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그 상록수 노래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아주 그 시그니처가 됐죠, 그 박세리한테.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왜 그 박세리에 그렇게 열광을 했냐면요, 굉장히 우리가 IMF로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그때인데 이 박세리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아주 어떤 뭐 시원함, 통쾌함을 주고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 박세리를 롤 모델로 해서 많은 그 국내 골프 선수들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보면요, 그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 골프 선수들을 보면 국내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세리가 롤 모델이 된 거죠. 이 롤 모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역할 모델이라고 뭐 직역하면 그렇지만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구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뭐 제가 물으나 마나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도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본받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본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을 닮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사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야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마음속에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구태여 예수님을 닮으려고 뭐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졌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역사책으로만 통하여서 배웠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닮아야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신앙의 결단이나 그런 걸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은 물론 때로는 환난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벽에 가로막혀지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서 한 번도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기회를 놓친 거고 환경상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변함없이 지속될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좀 연약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내가 바뀌어질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또 당연히 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요. 성령께서, 내가 비록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여도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는 경건하려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국 성령에 의하여서 주님 닮는 사람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룩함, 내가 경건한 삶을 유지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삶을 실천하고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함을 유지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건한 삶, 우리 거룩함을 통하여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심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이렇게 큰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뭐가 있을까?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참 손해볼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다.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못 산다?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거룩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정말 행하는 일들을 잘하면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또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을 유지하며 그 사업을 유지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뭐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요, 명예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당연히 주십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봤나요? 깨끗한 부자, 칭찬받는 부자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 그런 부유한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받는 사람들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자들로. 뭐 우리나라 예가 아니라서 좀 부끄럽긴 하고 죄송하긴 한데, 이 미국에는 많은 기업인들이 이익을 얻어서 사회에 많이 환원을 하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의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고 뭐 그렇다고 말은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기부하는 거에 금액에 따지면 너무 많은 경우가 많죠. 어떤 분은 99%를 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70%를 사회에 환원하죠.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YMCA나 뭐 최근에 빌 게이츠에서 빌 게이츠는 그 재단은 우리 한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0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뭐 세금 혜택을 따지자고 뭐 보기에는 너무 좀 비교가 안 되죠.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번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혜택을 누린 만큼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또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국내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분, 지난번에 어떤 TV의 프로그램에 봤는데 그 여자분이신데 저도 잘 성함이 지금 생각은 안 나네요. 굉장히 대장부같이 그 서울법대 나오시고 뭐 그런 여자분인데 여의도백화점 그 건물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여기저기 재산이 있는데 거의 재산을 다 포항공대에다가 엄청난 재산을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후학을 양성해서 그 후학을 양성하는 게 그 우리나라를 지켜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 우리가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만 존경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깨끗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지금 봤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망신당합니다.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도덕성에 아주 치명타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죠. 경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비난받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깨끗한 삶의 방식을 갖는다면 우리도 칭찬받는 부자, 칭찬받는 정치인, 칭찬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명예도 많이 얻었던 분입니다. 욥도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경건한 삶을 잘 유지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의 영광 부귀영화 얼마나 굉장합니까? 엄청나죠.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는 엄청납니다. 지혜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망신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중직자,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생각대로만 풀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경건의 삶을 유지한다면 적어도 망신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 공직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룩함을 지키고 경건함을 지키면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이 존경받는, 사랑받는 멋진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부귀, 명예가 있지만 망신당하고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했다고 하지만 부끄러운 성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성공자들, 부끄럽지 않은 가운데 명예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생활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당연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복이 아니라 축복된, 진실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요, 그런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체험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도 우리가 그 시대에만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지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이적을 우리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내 손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거룩함을 지키느냐,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그 체험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늘 애쓰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도, 경건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경건과 뭐 거리가 멀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누구나 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이유라는 거지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실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의 교리가 그겁니다. 날마다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성화가 매일의 경건한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경건의 삶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교회 중직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 모두라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소망하시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 유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또한 거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부끄럽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는 그런 명예와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닮으시고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다 누리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아니한 이 시대의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많은 자들에게 거룩함의 본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의 제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